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사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 장르의 이야기가 있고, 또 내 일생활의 이야기가 있고, 또 사생활의 이야기도 있고, 직업적인 이야기도 있고, 가족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많은 시사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깊이 있는 영적인 문제, 또 특별히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또 내 생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회복의 역사,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하면 우리 기도의 어떤 기도 종류하고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첫 번째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동훈이하고 일회하고 자주 등장하지요. 우리 아들들. 남의 아들들 등장시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하고 제가 학교에 이제 라이드를 하러 가고 픽업을 하러 이제 갑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서 늘 제가 손을 잡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던데 우리는 늘 손을 잡고 학교 어땠어 뭐 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친구들하고 싸우지는 않았는지, 혹시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나 친구들하고 다툰 일은 없었는지, 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적은 없었는지, 혹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문제거리가 생긴 것은 없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좀 컸다고 없어. 너무 단칼에 탁 잘라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빠가 서운해요. 이게 이제 원래부터 하라는 거죠. 그렇게 서운해요. 근데 이래는 좀 조잘조잘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뭐 했고 이렇게 좀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냐? 너 건강하니? 아빠 저 안 건강해요. 아빠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내 건강 상태를 체크받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제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학교 갔을 때 친구들하고 뭔가를 이렇게 의견을 하다가 다쳐서 이렇게 됐어요. 아빠 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친구하고 화해하고 친구들하고 손잡고 미안하다 말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친구가, 우리 아들이 아픈 상태에 있다가, 그 작은 일부분 친구하고의 아픈 상태에 있다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나님 몰래 막 잘못했던 것들을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도 회개 맞습니다만은 그 회개의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지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괜찮아? 너 지금 상태가 좀 그렇다.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아주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신앙이 좋고, 난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 없죠. 근데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건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더 건강하다고 착각해서 계속 읊조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많습니다. 건강한 모습들도 많지만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하지 않는 모습을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카운슬러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빠가 이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인도해 받다 보면은 그 아픈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를 오해하죠.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픈데 너 괜찮아? 그러는데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아버지는 그 말을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픈 거 아는데 아버지한테 저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하면 아버지는 그 마음을 듣지를 않으신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고마 쉐리마 패가지고 너를 인간 만들어야 되겠어 하고 우리를 개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아픈 부분이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자백했던 고백했던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그게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그거 잘 안 들으세요. 네가 왜 아픈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이 마음에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지 않으니까 내 육신이 자꾸 범죄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제가 가장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아빠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아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아빠, 오늘도 그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 아빠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저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치부를 드러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입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죄송합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제가 물을 좀 지금이 70도더라고요 밖에가. 이 저녁에 지난주에 50m였는데 오늘 70도니까 이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해야 되는 것은 감사죠. 감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되게 기뻐하세요. 주님께 올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회개 기도도 많이 했지만 감사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내가 지금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빠의 그늘이 있으니까 내 삶이 너무 평안합니다, 난 너무 아빠 밑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감사해요. 우리 여기 이제 아기들 많잖아요. 아기들 많은데 이 아기들이 매일 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기쁘고 아이들이 밝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울고 매일 통곡하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부모로서 부모의 도리를 다 하고 있나? 내가 부모로서 혹시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감사가 없는 건가? 나에게 은혜를 못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감사가 없는 건가? 하나님 너무 섭섭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늘 안에서 너무 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이규태 씨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공통적인 병이 있는데 감사가 적은 병이 있다.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저희 교회는 한국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 네. 여튼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로제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신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가장 그들이 불쌍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 그들은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아빠하고 엄마를 보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또 그 부모는 그 부모 위에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는 또 이런 교회를 허락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찾아와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넘쳐야 되죠. 신앙생활에 감사를 빼고 나면은 하나님이 빠진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대화할 때 감사해 보십시오. 제가 제일 우리 아들들을 놓고 제일 그 마음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철인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철인도 아니고, 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농담으로, 야, 아빠가 60살 돼도 동훈이 니한테 이길 걸, 그러면은 아빠는 70살까지 나한테 이길 것 같은데? 아빠를 너무 슈퍼맨으로 봐요. 아빠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으로 인식을 해줘요. 그 아빠가 그렇다라고 믿어주니까 감사한 거죠. 그걸 아빠가 고맙고, 아빠가 우리 아빠니까 최고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그게 감사한 거죠. 그 말을 들으면 힘이 축 처져 있다가도 힘이 확 나요.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뭐든지를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근데 너가 없었으면 여기 있지도 않아. 전 세계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근데 자녀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들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아빠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제가 이번 주에도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래는 기도 제목을 안 냈더라. 동훈이 기도 제목을 봤는데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자기 기도 제목에 보면은 이제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도 이제 기억을 못해, 얘들은. 얘들은 내고 기억 못해.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친구들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래, 자기가 전도하고 싶구나 했는데, 그 밑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보고 내가 많이 울었어요. 위에 기도 제목하고 똑같아요. 근데 영어로 적어놨어요. 네, 영어로 적었는데, 그러니까 new friend가 come 이렇게 보죠. 새로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적었는데, 이 아빠가 더 기도해가지고 막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앉혀놓으면 저 아이가 행복할 테고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면 될 텐데,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하는데 이 아빠가 무능력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새로운 친구가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여기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제 아들 저 아이가 저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호 전사도 많이 울어야 돼. 왜 울어야 되는지 알아? 우리 보라 전사님 어머니 기도 제목에 아버지 기도 제목에 우리 성호 전사님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아야 그 내가 우리 김종기 집사님 하고 또 우는 거야. 우리 전도사를 위해서 하고 막 그렇게 울어요. 기도해요. 그 제일 마지막 기도 제목이 우리 성호 전사님 허리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게 뭐예요? 서로 행복하고 감사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 감사가 많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앉자마자 무턱대고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회복이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또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성대로 살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감사가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많은 감사를 아버지께 하면 아버지가 네가 내 그늘 안에서 참 평안한가 보다, 내가 마음이 뿌듯하다, 하나님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때 감사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는 좀 도우심을 많이 구해야 되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저 이런 게 부족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아들이 아빠한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들들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교회 왔지만 이거 뭐 붙이고 저기 뭐 페인트 칠하고 바닥하고 화장실 공사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다 하고 목사님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럼 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라도 할 수 있어서 나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깨끗한 데 있을 수 있을까 막 청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인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송호 전사님처럼 허리 아파봐,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슴 아파요. 나는 송호 전사님 그때 아플 때 집에 가가지고 우리 전사님들 다 병문안 가가지고 밥 먹는데 옆으로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 옆으로 누워가 밥을 먹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꼬미가 그걸 와가지고, 개새끼가 와가지고 그걸 뺏어 먹는데 걔하고 그걸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밥 내 거 뺏어 먹지 말라고. 성호 전사가 등이 한겨울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뜨거운 장판에 누워있는데 등이 막 거짓말하고 등이 새까맣게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찢어지는지. 여러분, 아빠가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나는 되게 성호 전사가 마음이 좀 이해가 됐어요. 이 되게 본인이 일어나가지고 아내 일 도와주고 우리 아이 놀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으로는 좋다, 좋다, 아무것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일주일도 안 가요. 누워있으면 얼마나 힘들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옛날에 응답하라 1988인가요? 김혜리? 이름 뭐지? 1988. 다들 안 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받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있잖아요. 가수인데 그 여자 덕순이 해리, 죄송합니다. 해리랑 그 남자친구 이름 뭐죠? 유준열이. 그때 유준열이 엄마가 뭐가 오죠? 나이가 들면 오는 거 있잖아요. 갱년기가 와요. 그러는데 그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필요 없어, 저거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잔소리를 하면서도 해주니까 그 엄마가 살아나. 그 엄마가 막 기뻐가지고 속옷을 막 이거 하면서 빨아가지고도 주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필요 없어, 엄마 이것도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하고 엄마가 해야 될 게 없으니까 그때 그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 그 갱년기 때 맞다, 우리 엄마 왜 밥 없어, 엄마 왜 빨래가 없어, 엄마 왜 속옷 없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부모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예요? 구하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체면상 내가 구하면 하나님 앞에 민망한데, 동훈이가 수학여행이 이번에 갔다 오는데, 요세미티 갔다 오는데 1,000불 이상이 들었어요. 가고 싶다는데 아빠가 돈이 없었어. 그러면 말도 못 꺼내고 가 얼만데 가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학여행 가는 거를 말도 안 해.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시원 아빠한테 들었어. 시원 아빠가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우리 애들 이야기 안 하던데요. 동훈아 왜 안 했어? 아빠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못 보내줄까 봐. 아빠 가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빠가 다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내 아들에게 못해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못해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못해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면 하물며 너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왜 안 구해요? 요즘에 기도량이 너무 줄었어요. 한국 갤럽 조사에 보면은 10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기도량에 대한 평균을 하니까 24분이에요. 24분. 24분이면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우와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게 기도냐? 이렇게. 그 사람들은 기도를 이라고 잔단 말이에요. 다른 교단, 교회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가 1시간이다 치자. 그러면은 그 36분을 누가 까먹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까먹은 거잖아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4분, 그 갤럽 조사에서 아무 때나 전화를 해요. 무슨 종판지 교판지 몰라요. 막 전화를 해서 하루에 얼마 기도하십니까? 근데 미국보다 낫다. 미국은 8분이다. 근데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빼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1,000명에게 갤럽 조사가 막 전화를 했는데, 크리스천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이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볼 때는 좀 뻥친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제가 볼 때는요 평균 24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이 평균 24분만 매일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 갤럽에 전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21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대화해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하루에 24분 이상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능력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보고 이거 2시간, 3시간은 그냥 시간 가도요,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감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해 본 사람은 그래 맞다, 기도 자리에 가야지 기쁨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기도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걸 경험하고 맛보기까지의 기간이 힘든 거예요. 그게 그 기간이 힘들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1년 이상을 하루에 20분씩 기도를 해본 사람은 그 맛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도 쉬면은 느낌이 나 이거 기도 안 하니까 힘드네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본 사람,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행복해요. 아주 그냥 충만해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살아간다. 그 사실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이면 기도 좀 쉬잖아요. 불편해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요. 하나님이 너 뭐하냐라고 막 찔러대고요. 막 가슴,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기도 자리에 가는 게 힘들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공허하고 허한 마음, 하나님이 찌르는 마음을 대신해서 미디어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채우면서 자기는 공급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신앙은 괜찮아, 둥둥둥,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웃네, 죄송합니다. 웃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엄을
우리는 칭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힘을 믿고 신뢰하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는 꼭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우심, 이 도움을 구하는 대화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기도죠.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회개를 통해서 건강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늘에 있음을, 이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도움과 아버지의 힘을 이제는 이해하고 깨닫고 아버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이 건강한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해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아빠는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단계, 아버지한테 그 단계까지 가야 되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첫째로 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에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도를 해줄 때 감사하고 간구하고, 도고가 간구예요. 간구도 하고 또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기도를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보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게 크리스천의 1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그냥 하나님께 구하기만 구해도 돼요. 그것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과의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까지 가능해요. 인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상 절차상 하는 게 아니라 앉아야 되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회개의 기도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스피릿적으로 알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아픈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되겠다. 오늘은 하나님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게 스피릿적으로 아는 거지, 순서대로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간구 이런 게 아닙니다. 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교회를 5년 이상 다녔다 그러면은 중보기도까지는 가야 돼요. 중보기도까지 가야지만이 그 사람은 찐 크리스천이에요. 아직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나 좋아요, 사랑해요 요 단계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깊이는 아니라 그냥 초신자 정도 머물고 있다. 아예 새신자는 아닙니다. 초신자 정도 머물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중보기도를 할 줄 알고, 중보기도의 맛은 아까 전에 말했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기도의 맛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고스란히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느낌 같아요. 아까 전에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한 거를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면 내 속에 충만한 게 오버플로우 되어가지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것까지 간다는 느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면 그렇게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나 모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 것까지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걸 깊이 있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위로해야 될 때는 위로를 하고, 그 사람한테 좀 권면을 해야 될 때는 권면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 때는 내가 더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지 싶을 때는 중보기도를 해주고, 그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그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과 그런 대화들을 쭉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신기하게 내 기도를 1시간 했던 사람보다 중보기도를 2, 30분 한 사람이 신앙 성장이 더 커져요. 왜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니까 이 마음 자체가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수용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마음 크기나 씀씀이나 깊이나 넓이가 넓어지죠. 그래서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항상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고, 상대편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고 상대편의 인면 수심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사람을 볼 때 감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 사람을 볼 때에 그냥 외모만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언어를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해주면 영적인 것까지 보게 되니까,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영적인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이 된다면 그거는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장로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겠죠. 왜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고 폭이 넓어지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4번째가 제일 많이 자리 잡고, 그래서 교회의 기도 자리가 더 붐비고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E.M. 바운즈라고 하시는 분의 그의 책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빠진 봉사, 기도가 빠진 종교, 기도가 빠진 직장 생활,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기도가 빠진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벌벌벌 떨게 됩니다 라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마귀는 벌벌 떱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봉사,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은 마귀는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조그만 기도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하면은 마귀는 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금요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이 시간에 불금이고 가야 되고 자러 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다 픽픽 쓰러지고 그러죠. 근데 기도의 용사들은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사실은 제 마음 같았으면 매일 저녁 기도회가 그냥 매일 하고 싶습니다. 더 성도가 많아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해서 제가 어디 안 가고 뭐 어디 가는데 말고는 매일 나와서 여기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저는 365일 중에서 제가 외부로 나가는 거나 제가 한국에 가서, 제가 암 진단을 옛날에 받았으니까 암 때문에 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국 너무 자주 간다. 왜요? 병원 검사 받으러 못 가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1년에 한 번 선교대회도 가요. 선교대회 가면서 그때 가가지고 암 검사를 해요. 작년에 7대 암 검사라고 해가지고 45만 원 주고 피 검사로 하니까 피 검사로 7개 암이 다 나와요. 만장일치로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남이 깨끗하면 안 돼요? 아멘도 안 해주고 좋아하시지도 않네요. 섭섭합니다. 본인 담임 목사잖아요. 어쨌든 기뻐해 주세요. 그래서 45만 원 주고 미국에서 하면은 300불밖에 안 돼. 여러분, 300불로 피 검사하면은 7대 암 검사를 다 해주는데 미국도 해줘요? 그런 거? 비싸겠죠. 한번 알아보세요. 해준다 그러면 빨리 피 검사에 가 검사하시고, 네. 검사하기 전에 암보험 드시고, 네. 하여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가죠.
그렇게 한국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을 줬으니까 매일 기도회를 하고 그걸 제가 하려고 해요. 근데 억압하는 건 아닙니다. 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되도록이면 나오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안 나오시는 분은 그냥 전화 한번 해볼게요. 왜 안 나오십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프십니까? 이렇게. 안 아픈데 왜 뭐하고 계세요, 집에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아프신 분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한 주간 교회 특별히 나와서 사실은 왜 기도했냐면요, 성도들 걱정할까 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담당하는 흑인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자꾸 딴지를 많이 걸어가지고 보라존사님 통역 세워가지고 뭐 욕은 안 했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싸웠어요. 싸우고 나가지고 좋다 그러면 너 나가라. 알았다, 나갔다, 나간다. 그 뭐야 달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보라한테 그랬죠.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죠. 와가지고 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네. 오니까 중노 사람이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갈 때 불이라도 꺼주고 나가지, 꺼주지도 않고 지 혼자 씩 나가더라고. 나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면은 옆에 와서 나는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그게 쑥 가더니, 근데 분명히 우리 중노전사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끌까 말까 끌까 말까 끌까. 내 이중노기를 너무 잘 알아. 내가 가서 작가한테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을 끌까 말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불을 끌까 말까 분명히 했을 거야. 불 꺼주고 가면 되잖아요. 내 기도하고 있는데 불도 안 꺼주고 가더라니까요. 나래 밥 해준다고. 나래 밥 해줘야 된다고 막 나 안 봐도 알아요. 네, 그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주고 가라고 해서 제가 왔고, 데일케어 센터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게 있다. 무엇입니까? 인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나만 잘났다 그러면 그건 안 돼. 너 인내를 지금 못했다. 왜요, 하나님? 그 사람 앞에서 네가 먼저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할 걸 다 들어보지. 그러면은 지 혼자 말하고 끝냈을 텐데 네가 중간에 잘라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인내를 못했어. 그 네가 인내 안 했는 거는 네 잘못이야.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라준 삶하고 메일을 이제 주고받고 하니까 막 계속 딴지 걸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왔어요. 어제까지 뭐 안 되고 막 이제 거의 이제 싸움 계속 이제 극각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렌트 하면은 안 해주겠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가 이제 보라존 쌤한테 제 마음에 어제 확신이 왔어요. 엊그저께 확신이 와서 만나면 얼굴 만나고 이야기하면은 다 끝나겠구나. 하나님 제 마음에 그걸 주더라고요. 목사 얼굴 만나가지고 딱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보라존 쌤한테 하자. 그러니까 또 본인이 이번 주에 없다 그래놓고는 신기하게 금요일날 온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 딱 만났는데 뚜레쥬로 이제 빵 사가 갔죠. 가가지고 인내하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들었어요. 오만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다 해도 된대 이제는. 그렇게 메일로 안 된다 하더니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우리는 롱텀으로 가야 된대. 왜 그런 거야 이게? 기도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 나가라 그러고 알겠다 나가겠다 그러고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으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랬더니 이제 다 해야 되는데 화장실도 다 고치고 다 하고 다 해라 다 해라. 근데 하기 전에 이야기만 해주면 된다. 다 해라 뭐든 다 하래요. 근데 자기들이 고쳐준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요 앞에 이거 문 다 짜겠다 했다 하니까 고쳐라 이씨 이거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다 고쳐. 우리 보고 다 알아서 하래요. 근데 내가 좀 웃었어요. 근데 그래 우리가 알겠다. 다음부터는 청소하는 사람도 불러주고 청소하시는 분도 이제 토요일 날 불러주고, 내가 청소도 안 된다 우리가 청소 불러주고 다 해주겠대요.
다 해주고 뭐 그래서 알겠다 하고 오늘 다 잘 마무리 됐어요. 예, 그래서 설교를 기도로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뚜레쥬 주면서 이거 한국 빵이야, 베이브리 빵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와이프랑 애들 갖다 줘야 되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포옹하고 제가 그랬어요. 포옹하니까 그 미국 사람 참 리액션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당신하고 만나러 온 거는 미안하다. 그러니까 뭐가 미안해? 내가 당신하고 그날 다투고 내가 저녁에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는 처음에 네가 나를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이해를 좀 못했던 것 같다. 리액션이 그래. 막 이거 야 이거 처음 보고 따라도 못해. 막 이래. 막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중간 입장에서 교회의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조율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고 내 당신 입장을 뭐 이해를 못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 날이 안 좋아가 우리가 성격이 좀 그랬나 보다 하면서 나도 좀 그랬고 뭐 미안하다고 서로 그리고 포옹하고 땡큐 뭐 필요한 거 없냐 다 말해 뭐 땡큐 뭐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방법에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답을 하나 더 드리면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 알죠?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영국하고의 싸워가지고 영국에서 이겼잖아요.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무폭력 운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시위를 했고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영국으로부터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정했으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목적이다 하면서 끝까지 가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승리하고 났을 때 간디에게 어떻게 그냥 목표의 힘은 군사력보다 강합니다. 조직적인 정신력과 목표는 조직적인 군사력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목표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위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이 뚜렷해서 그 목적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많은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부터 해서 계속 그 목적을 하나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4년 전에 개척하고 우리 개척할 때 목적을 위해서 무슨 목적이었냐? 예배답게 좀 드려보자. 자꾸 안 된다, 못한다는 설교를 듣다가 그러지 말고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좀 예배다운 예배를 좀 드려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홈리스를 우리는 살리는 예배, 이 베이 지역에 5개 교회 세우자. 이게 주님의 저희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홈리스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 이 베이 지역에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달려왔던 게 뭐예요? 산상기도 가고 금요기도 하고 기도하는 일에 또 홈리스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정해놨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목적을 정했으니까 달린다 하고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시드머니라고 건축원금을 내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부흥시키고, 또 어떤 웃어야 되는데 웃는 부분인데 안 웃네? 죄송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목사가 약해질까봐 들이받아 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목사, 네, 웃어주세요. 사모님 웃으세요. 네 이야기예요. 네. 표적 설교는 아닙니다. 웃으라고 하는 건데 다들 안 웃네. 좀 부드럽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건축원금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성도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원래 이 부분이 웃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센스가 없는 건가요?
예? I don't have common sense. 예. 내가 센스가 없구나. 요즘 개그 좀 한번 웃어줘야 돼. 안 웃네. 성경집사, 옛날에는 너 그러지 않았다? 옛날에는 대한집사하고 마장 자주 쳐줬는데 요즘 좀 그렇다, 당신들. 육아가 힘들구나. 육아가 힘들구나. 육아가 힘들구나. 그렇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하여튼 힘들구나.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정했죠. 그래서 교회가 개척 때부터 홈리스 사역에 한 달에 700불을 썼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 한 달에 500불씩 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컴패션 아이들에게 600불씩 냈고, 이제는 개척교회도 도와주면서 또 500불씩 내고, 그래서 교회가 선교 헌금, 장학 헌금으로만 한 달에 2,500불, 3,000불씩 나갔단 말이에요. 개척했으면 교회를 막 끌어들여야 되죠. 돈을 모아가 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돈을 쓰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세요. 이제 4년 됐는데도 좋은 성전을 주시고, 조원이 이제 주일날 좀 와보면 좋겠는데, 성도가 부흥했어. 와보마. 그래서 그때 온다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약속해. 와서 이제 좀 이거 해주셔야죠. 이것도 하고 이거 했어요. 지금 야, 카메라 찍어라. 약속. 이제 좀 스테이지가 넓어졌으니까, 우리 그때는 주원 형제가 우리 보면 얼마나 웃었겠어. 아유, 네모난 박스에 들어가가지고 참 고생한다. 그전 교회는 우리가 네모난 요만한 박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요만한 박스에 있었지만 지금도 뭐 이제 와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아. 그지? 이제 몇 개월 지나보니까 여기도 별로 크지도 않아. 금방 찰 것 같아. 금방 막 차가지고 우리 송호 전사님 우리 송호 전사님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라고 했는데 뛰지도 못해. 별로 좁아가지고 이제. 그지 않아요? 와서 사람이 욕심인지 사이즈가 커진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 강대상이 그렇게 높아 보이대요. 지금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아. 그지 않아요? 처음에는 너무 딱딱하게 같은 눈높이에서 앉아있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목사님 너무 위에 있고 거리감 느껴지고 괴리감 느껴지고 막 그런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높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고마워라 이제. 네가. 하여튼 그래요. 이게 다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목적을 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했어요. 1시간씩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는 목사님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마음은 변할지어다, 마음은 변할지어다. 마음을 놓고 하나님, 그 마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적을 정확하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기도하면 되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해요. 중언부언은 목적 없이 그냥 허공이 되고 어쨌든지 저쨌든지 하나님 뭐 복 내려주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이 그냥 행복했으면 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 평화주의, 이 방해주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평화로운 기도, 이거는 기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흔들리지 마세요. 목적을 딱 정하고 그런 다음에 될 때까지 하나님 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고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되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에 부홀로 박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200명을 조사했더니 공통적인 분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똑하고 스마트하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살거나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뚜렷한 방향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인생에 성공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지 듣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거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뭐 필요한 걸 알죠. 우리 무르네 목사님하고 내가 화해하고 문제가 잘 풀리기를 원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내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무르네 목사님 마음 변하게 하시고, 특별히 제가 잘못했으면 제 마음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또 상대편만 변하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그것만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일, 월, 화, 수 딱 되니까요, 4일 딱 되니까 마음이 확실히 확 오더라고요. 만나면 된다. 그래서 MBC 문화방송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송송. 세대가 달라서 몰라요. 미안해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다 알죠 웬만하면. 여기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방송 죄송합니다. 참 오늘 웃기려고 했는데 참 안 된다. 이런 거에 웃는구나. 이 핀트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걸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아시니까 그 기도에 대한 제목을 딱 가지고 명확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놓고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남편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한 개만 놓고 끝까지 막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평안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갖 미사여구 다 때려 붙여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그래도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불쌍하게 자랐고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고, 이런 미사여구를 보태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나았다. 내가 아프면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까 나았다. 제가 17년 기도해가 통풍 나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아팠어요. 네, 쩔뚝거리고. 근데 17년 만에 개척하자마자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 말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요 그 통풍을 놓고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통풍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17년 기도했어요. 17년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니까 지금 맨날 달리기, 맨날 뛰다니고 그러잖아요. 제 목표가 달리기의 목표가 21km예요. 하프 마라톤 20km 하려고. 요즘에 10km씩 계속 뛰거든요. 10km는 그냥 뛰어요. 이제는 10km 뛰어. 오늘 아침에도 찬양자매가 사준 거고 위에 거 다 있고, 살이 이제 제가 좀 빠졌어요. 살이 한 6kg 빠졌더니 맞아. 예전에 옆구리가 예전에 불 튀어나와가지고 안 맞았는데 좀 맞아요. 거기 딱 가운데 소리 집사가 딱 지나가더라고. 손 한번 딱 흔들어주고 선글라스 딱 찌고 딱 해가지고 10km 오늘도 딱 뛰었잖아요. 딱 뛰고 멋있잖아요. 왕성규 집사님 지난주 토요일날 목사님 왜 무슨 일 있냐 했더니 아니요 달리기 같이 하자고. 그래 가자 뛰자. 중노중사 같이 뛰자. 10km 뛰었어요. 성규 집사 집에 가 9시 안 잤대요. 내가 나쁜 사람 되잖아. 네가 불러놓고. 네가 불렀지 내가 불렀나. 태아가 얼마나 목수자님 말이야 애를 때를 잡았나 왜 이렇게 자나 그랬을 거 아니야. 본인이 불렀어요. 태아 선사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요한아 내가 아빠가 부른 거야. 근데 아빠가 건강해야 돼요. 의사 말 안 들어도 돼. 뛰면 돼. 그냥 다 뛰면 살 다 빠지면은 없어져. 콜레스테롤 뛰가지고 피를 묽게 만들면 되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 의사들은 계속 겁만 주니까 많이 뛰어, 더 뛰어. 내처럼. 근데 설교가 자꾸 옆길로 간다 그죠? 네. 목표를 정하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6kg 빠졌어요. 6kg 빠져가지고 처음에 안 빠지더라고요. 한 3개월 이상을 꾸준히 달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빠져요. 조금씩 빠져가 지금 한 6kg 빠졌는데, 지금보다 한 10kg만 더 뺐으면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욕심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73kg 되거든요. 오늘 딱 찍었는 게 83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가 6개월 전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때 90kg 나갔거든요. 거의 89 막 이랬거든요. 뭐 이렇게 팔뚝도 막 터질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근육 때문에. 근데 옷이 맞아요. 이제
10kg 더 빼면 이제 73kg 되는데 73kg 되면 제가 30대 초반의 몸무게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담임 목사 아니고 조도사인가 할까봐 좀 놀라실까봐 75kg까지만 이제 빼보려고 합니다. 목표를 정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운동을 못 했기 때문에 살을 못 뺐거든요. 근데 지금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 무조건 뺍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제가 공약을 걸겠습니다. 72kg 빠지면, 제가 75kg 빠지면 여러분들이 저를 정장 사주는 걸로 그렇게 공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당신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성도들 이렇게 많은데 뭐 내 정장 하나는 뭘 못 사줘요? 아멘이 없네요. 니는 대학교 가면 바로 사줘야 되고. 보험금 탔어요, 못 탔어요? 아직 안 왔어? 네. 교통사고 작년에 났는데 아직도 보험금이 안 나와요. 1년이 넘었는데 바로 보내세요. 어머니 영상 보고 계십니까? 돈 떼먹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기도할 때 두 번째가 소원이 동반돼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막 달리기도 넣고 넣어놨잖아요. 왜 그랬냐면 마음이 흥분 상태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소원이 막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여기 우주 형제는 소원이 일어나. 내가 주연이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 주연이 주여. 야, 그러면 교회 먼저 옮겨. 기도하는 교회로 와야지 되지 뭘. 잘했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주연아 우주 괜찮더라. 아이가 좀 깡마잡잡하지만 건강미가 있잖아. 그러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뭐 그런 거지.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지 이 뭐라 그러죠? 내가 뭔가 기도할 맛이 나요. 근데 소원도 없고 목표가 없으면 기도할 힘이 안 나요. 기도 자리에 앉으면 이 잡생각이 나고 막 잡생각 떨쳐버리다가 기도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내 마음에 목적이 있고 소원이 막 일어나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올라요. 그럼 불타오르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그 퀄리티가 좀 달라지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목적 막 달라지니까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여러 개를 받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죠. 그걸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 한 여인이 억울하니까 재판관에게 가서 해주세요 내 억울함을 고쳐주세요 회복해주세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안 두려워하는데 이 여자가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부르짖으니까 내가 귀찮아서 해결해준다.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뭔 말이에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네가 기도하는 것만 본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은요 상급이랑 응답을 못 받은 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 가면은 놀란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안 가봤기 때문에 가서 보시고 목사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제가 이걸 넘겨줬는지 안 넘긴지 모르겠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 다시 하니까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